네, 오늘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의인은 누구냐, 악인은 누구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를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은 의인이고 뭔가 이렇게 나쁜 일 하면은 악인이다, 이렇게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회복되는 일이 있지만은 이거 잘못하고 지내면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조금 착한 행동 보인다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눈살찌 부리는 나쁜 일 하고 다닌다고 꼭 뭐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착한 일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맨 죄만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착하게 행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멋있는 공적을 쌓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갖고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죄인 되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가? 의인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가? 우리 이미 죄인인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죄인 되고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들,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그래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행동이 거지 같으니까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의인 되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히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영원한 의인이 된 겁니다. 영원한 의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길 때는 항상 감사가 전제되는 겁니다. 예.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의인이 되려고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면 이거 다 꽝꽝꽝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인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의인은 일곱 번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됐어요. 그럼 7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니와. 그럼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족족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난단 말인가? 응? 그러면 악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서 그냥 패망하고 죽고 그냥 끝나는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분명히 겁났어요. 예. 그런데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주위에 보면 분명히 겁난 사람인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뭐 예수도 안 믿고 자기 의로 살아.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 정말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완전히 거부해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려움 일 당할 때 자동적으로 어려우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정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삶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할 때 다시 일어남은 주님을 의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육체를 신뢰하고 살고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당연히 그건 넘어지죠. 그리고 넘어져도 그 일어나기 힘들죠. 눌리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진 걸로 너무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참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넘어지게 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넘어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넘어진 것 같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거기서 탈출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자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 궁극적으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는 의미,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실 여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400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쌓이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실은요
예? 이게 사방의 우욕쌈을 싸움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나는 사방의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다시 항상 서는 자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쫓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고 성령 쫓으면 분명히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 근데 그게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할 수 있죠. 또 복음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핍박이 그냥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잖아요. 여전히 주님께 나가보세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핍박이 무서워서 마땅히 증가할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마땅히 의인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나 성령 쫓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린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엎드린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여기 이제 악인이 재앙으로 인해 엎드린다.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이 궁극적으로 뭘까요? 그거는 죽음 뒤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어요.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요 심판의 재앙. 여기서 이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예수 안 믿으면은 한 번 죽어갖고 이제는 재앙. 이 심판의 재앙을 받아갖고 이제 엎드린다는 게 뭐냐?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냐? 다시 일어난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한 번 이렇게 죽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자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한 번 죽지만 그건 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돼서 몸의 구속을 받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호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하며 정말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아직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있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안 믿고 이렇게 내가 그냥 뭐 교회 빠짐없이 나오고 막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참석하고 막 충성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그냥 참고 뭐 남 도와주는 일 선행을 앞장서서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죄산 받지 못해요. 그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아직 예수 영접한 분이 있다면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인하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꼭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령 쫓아 사시라고요. 어렵다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고 그냥 주님께 먼저 엎드릴 것이지 자꾸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라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그냥 또 이 사람 상담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그 사랑의
팔이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신 거예요. 안고 계신 거. 믿음의 눈을 떠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썩이지 않았다. 답답함을 난 당하였지만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꼭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연약한 나를 보고 또 보이는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난 힘들다고 뭐 어렵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의 사슬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내 심령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예수 믿고 받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고 그 생명으로 부활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겁난 겁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이제는 궁극적으로 부활해서 정말 주님 나라 영생문단 누린다는 그 소망을 딱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인도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